사람은 누구나 살아가면서 혼자 있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주위에 사람들이 있는 것도 불편하고 심지어는 거창스럽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김영희라고 하는 분이 눈이 작은 아이들이라는 에세이를 쓴 게 있는데 그 중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나는 혼자 걷고 혼자 음식점에 가고 혼자 음악회에 가고 또 혼자 여행 가고 혼자 또 혼자임을 아주 즐긴다. 혼자이면 말 붙이는 이 없어 좋고 또 말대답을 성의껏 할 필요가 없어서 편하다. 혼자 있는 게 너무 좋다 이거죠. 뭐 누구나 다 그럴 때가 가끔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자녀들도 어릴 때는 부모에게 착 달라붙어 가지고 떨어지지 않으려고 하는데 이 애들이 점점 머리가 크면서 이제 부모가 옆에 오는 걸 싫어합니다. 와가지고 뭐 간섭하고 뭐 자기에 대해서 알려고 캐묻는 거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리고 이제 더 크면서는 아예 부모를 떠나고 싶어 합니다. 이제 홀로서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런데 혼자서도 잘 살 수 있는 것은 사실 보이지 않지만 뒤에 가족이 있기 때문에요. 자, 우리 자녀들 중에 지금 어디 다른 도시에 가서 공부하거나 또는 직장 다니는 그런 자녀들이 있잖아요. 자, 그런 자녀들은 돌아갈 가족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든든하게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나를 늘 생각해주는 엄마, 말없이 바라보는 아빠, 그것이 큰 담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가족이 없다고 한다면 혼자 산다는 것은 정말 힘든 일입니다. 아주 고독스러운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신앙이야말로 정말 홀로 있는 시간이 꼭 필요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 그런 본을 보여주셨잖아요. 예수님 늘 사람들과 가까이 하고 사람들이 오는 것을 싫어하지 않았지만 매일 습관을 쫓아서 새벽 오히려 미명이 되면은 한가한 곳에 아무도 사람이 없는 한적한 곳에 가셔서 홀로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을 가지셨어요. 우리 역시 골방에서 홀로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이 너무 소중하고 신비합니다. 거기서 큰 힘을 얻고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인도받아요. 이렇게 홀로 있음을 잘하지 못하면은요, 신앙이 깊어지지 않아요. 체험적인 신앙이 되지를 못해요. 그냥 교인들 사이에 어울리면서 신앙이 있는 것 같지만 그 착각입니다. 막상 문제에 부딪히면은 믿음이 없는 바닥이 금방 드러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 골방의 신앙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자, 이제 날씨도 서늘해지고 또 하반기 우리가 사역과 또 훈련과 교육도 시작이 되니까 여러분 제발 기도하고 말씀 보는 시간을 꼭 가지십시오.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아주 중요한 기초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혼자 하나님과 만나고 사귀는 것이 우리 신앙의 전부가 아니라 이거죠. 주님은 우리를 각 사람으로 부르셨지만 동시에 교회 안으로 부르셨어요. 교회는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자신의 선택과는 상관없이 가족의 일원이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거듭나면서 자신의 선택과는 상관없이 교회의 지체로 그리고 하나님의 가족으로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은 처음 시작부터 공동체적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홀로가 아니라 반드시 함께 더불어 어울리면서 신앙생활을 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공동체 안에 가족이 있고 이렇게 담이 되는 교회가 있을 때 비로소 홀로 갖는 골방의 시간이 우리에게는 건강한 영성이 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게 여러분 잘 아는 하프타임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을 쓴 밥 버포드가 잘 표현했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건전한 개인주의는 한 팀의 부분으로 있을 때만이 가능하다. 불건전한 개인주의는 교만하고
혼자이며 성공할수록 더욱 공동체에서 멀어지고 소외가 된다. 우리가 공동체 안에 있을 때 비로소 홀로 있는 경건이 의미가 있는 것이지, 공동체를 떠나서는요, 우리가 홀로 있는 경건을 아무리 잘해도 그것은 건강한 신앙이 아니라 이거예요. 오늘 우리가 빌레몬서를 통해서 이 부분을 좀 돌아봅시다. 자, 여러분, 이 서신은 바울이 감옥에서 빌레몬에게 쓴 것입니다. 어떻게 이것을 쓰게 됐냐 하면, 바울이 감옥에서 한 사람 만났는데 그가 바로 오네시모로라고 하는 종이었죠. 그가 바울이 잘 알고 있는 이 빌레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종이었는데 이 빌레몬에서 도망을 쳤어요. 그런데 도망을 치면서 아마 좀 돈을 훔쳐가지고 도망을 친 것 같아. 그가 감옥에서 바울과 함께 있으면서 이제 믿음이 잘 자랐습니다. 그래서 그가 출소할 때 바울은 그에게 너는 반드시 네 주인에게 가서 너의 잘못을 회개하고 죄 용서를 받아야 된다. 그렇게 하고는 주인 되는 빌레몬에게는 바울이 편지를 썼어요. 그 편지에서 이 오네시모로라는 사람이 옛날 사람이 아니다. 아주 훌륭한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었으니까 이제는 그를 용서해라. 간청합니다. 그리고 혹시 오네시모가 너에게 빚진 것이 있다면, 되돌려줘야 할 돈이 있다면 내 돈으로 돌려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우리가 참 그 짧은 한 장의 빌레몬서지만요, 우리가 이런 내용 가지고 정말 돌아봐야 할 그런 귀한 지혜와 겉면들이 이 성경 속에 담겨져 있어요. 자, 그런데 오늘은 우리가 좀 다른 면에 주목을 좀 해봐요. 먼저 서두에서 바울이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1절과 2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받는 자여 동역자인 빌레몬과 자매 아비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포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그랬습니다. 자, 이게 이 편지의 발신자는 바울과 디모데라고 소개하면서 이 편지의 수신자를 열거하고 있는데, 빌레몬 그리고 자매 아비아, 이 아비아는 아마 빌레몬의 아내일 것이다. 되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키포라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뭐라 그러냐면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한다 그랬어요. 이 교회가 빌레몬의 집에 있었다 이거죠. 자, 그렇다면 이 빌레몬의 집은 어디에 있었는가? 이 빌레몬서를 가지고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여러분 골로새서라는 성경 알 거예요. 바울이 감옥에서 골로새에 보낸 서신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오네시모라고 하는 사람과 또 아키포라는 사람이 골로새 교회 동역자, 사역자라고 하는 것이 소개되어 있어요. 자, 우리가 그것을 보면은 지금 이 빌립보의 집은 골로새에 있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골로새 교회라고도 할 수 있겠고, 아마 골로새에 여러 가정교회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교회가 바로 빌립보의 집에서 모이는 교회였을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 가정교회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을 우리가 한번 상상을 해봐요. 자, 그 교회 어떤 교인이 자기 친구에게 복음을 전하고 전도를 했어요. 그 친구가 믿음의 반응을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 친구에게 교회로 한번 방문을 하라고 초청을 합니다. 그 친구가 드디어 방문을 약속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주일이 되었을 때, 안식일 다음 날 주일이 되었을 때 그 받은 주소를 가지고 교회를 찾아갑니다. 그런데 그곳은요, 십자가가 달린 건물이 아니에요. 우리가 부산중앙교회로 인도하면은 찾아오기 쉽잖아요. 여기서 청소년 수련장 올라가는 길 중턱에 십자가 있는 교회가 있다. 우리 교회라는 걸 눈으로 한눈으로 보면 벌써 알 수 있죠. 그런데 그 교회 안에는, 우리가 지금의 십자가 달린 건물 안에는 수백 명, 수천 명이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리는데 이처럼 강단에 집중하고 그저 앞사람의 뒤통수만 보면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이 새신자가 간 교회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이거예요. 그냥 평범한 집입니다. 초대교회는 이처럼 자신의 집을 제공하는 아주 신실한 성도의 집에서 모임을 가졌어요. 자, 빌립보 교회는 루디아 자매의 집에서, 그리고 라오디게아 교회는 눈바라고 하는 자매의 집에서 모였습니다.
오스카 쿨만이라고 하는 신학자에 의하면 우리 기독교회가 이 부동산이라든지 이런 자기 재산을 소유하게 된 것은 3세기 중반 이후라는 거야. 그러니까 3세기, 그러니까 250년경 이전까지는 보통 교회 그러면은 집에서 모이거나 또는 박해 기간에는 무덤에서 이렇게 모였다 이거죠. 자, 개인 집에서 대체로 교회가 시작이 됐는데 그 개인 집에 교회를 드릴 처소를 따로 지은 것이 아닙니다. 그냥 자신들이 사용하고 있는 거실이라든지 또는 다락방 같은 곳을 예배 처소로 제공하는 거예요. 평일에는 사람들이 거기서 살다가 이제 주일이라든지 또는 성도들이 모임을 갖는 시간이 되면은 이제 거기를 비워가지고 거기서 이제 예배를 드리고 모임을 갖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보통 어떤 가정 집에서 모일 때 50명 이상이 함께 예배드리기 어려웠을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에 초대교회, 우리 성경에 나오는 그런 여러 가지 교회에 우리가 일반적인 모습은 예를 들어 에베소 교회다 그러면 에베소 지역에 여러 교회들이 있는데 그 교회들이 50명 이상을 넘지 않는 가정교회들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보통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더더구나 유복하지 않은, 잘 살지 않는 이 브리스길라나 아굴라 같은 경우도 자기 집을 제공해서 성도들이 모였는데 아마 그런 사람들의 집은 더 작은 집이었겠고 그런 데서는 뭐 더 소수의 사람들이 모이지 않았을까.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자, 이 세 가족이 드디어 빌레몬의 집에서 모이는 교회에 도착을 했어요. 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먼저 전도한 친구가 약속을 했기 때문에 아마 교회 입구에서 기다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환영했을 거예요. 그 사람들이 하는 환영 인사가 있잖아요. 서로 껴안고 그 다음에 서로 뺨에 입을 맞추는 그런 뜨거운 인사를 했겠죠. 그리고 그를 이제 데리고 이 교회 빌레몬 집 안으로 들어왔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 가족을 그냥 홀로 있게 하지 않았을 거예요. 거기에 있는 교우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아가면서 이 사람을 소개를 했을 것입니다. 교인들은 그를 따뜻하게 아마 영접했을 거예요. 그래서 서로 이야기 나눴을 겁니다. 제 이름은 뭐고 어디에 살았고 어디 출신입니다. 이렇게 서로 얘기 나누다 보면 나도 거기에 출신인데 나도 거기에 가본 적 있는데 서로 공통점들이 있다 보면 친해지게 되겠죠. 그러니까 벌써 그는 아마 남이 아니라고 느낄 만큼 거기에 있는 교우들 가까워졌을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되어가지고 리더가 나가서 예배 시간을 알렸을 것입니다. 그러면 교인들은 삥 둘러 앉거나 또는 그냥 편하게 앞을 바라보면서 앉으면서 예배가 시작이 되는데 우리가 예배 드리듯이 이렇게 엄격한 순서를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먼저 주를 높이는 찬양을 여러 곡 자연스럽게 부르면서 그 다음에 다양한 방식의 기도를 여러 사람들이 할 것입니다. 그리고 간증도 돌아가면서 할지 몰라요. 그러면서 이제 시간이 됐을 때 설교자가 설교를 할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 설교를 경청하는 거죠. 그리고 설교나 찬양 못지않게 매주 드리는 예배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바로 성찬이었어요. 지금과 달리 그들은 매주 모일 때마다 성찬을 했습니다. 우리처럼 이렇게 잘 만들어진 규격 있는 떡이 아니라 아주 큰 떡을 가지고 그것을 뚝 떼어가지고 옆 사람 주면서 이것은 당신을 위한 예수님의 몸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거라 이거야. 그 다음에 포도주가 담긴 큰 잔을 옆 사람에게 건네면서 이것은 당신을 위해서 흘리신 예수님의 피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을 거야. 그런 전통이 지금 우리에게는 없지만 서양 교회는 다 그런 식으로 성찬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예배를 마친 다음에 그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엔 애찬을 아가페라고 하는 애찬을 해요. 여기에 당연히 모두가 다 참석합니다. 그때는 거기서 떡을 떼고 음식을 먹으면서 서로 담소하고 또 간증하고 그 다음에 서로 기도 제목을 나누고 하는 친교의 시간이에요. 아마도 성도들은 주일날 하루 종일 이 빌레몬의 집에서 이런 즐겁고 은혜스러운 시간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족도 아마 몇 주가 안 돼서 자연스럽게 그들의 가족이 됐을 것입니다.
교인들이 그를 이제 아는 거죠. 그의 가족을 알고 또 그가 처한 상황을 알고 더 나아가서는 그의 고민이라든지 지금 신앙적인 갈등이라든지 그 신앙의 어린 모습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이제 알고 나누게 됐을 거라 이거예요. 또 이 새신자 역시 새 가족 역시 교인들에 대해서 알아가게 됐을 것입니다. 이 집 주인이면서 교회 리더인 빌레몬, 그리고 병약하면서도 사랑이 많은 빌레몬의 아내인 아비야, 그리고 가난하지만 군사같이 탁월한 믿음을 가진 아키포 등등 교인들 하나하나의 참모습을 보게 됐을 거라 이거예요. 아마 거기 있는 교인들 금방 사귀게 되고 사정을 알게 됐을 것입니다. 그들의 믿음, 사랑, 성숙한 인격,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들의 변화되지 않은 모습, 모난 성격, 가정의 문제 등등을 알게 됐을 거라 이거예요. 이처럼 서로를 알고 또 알리는 가운데 진짜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짜 교회입니다. 원래 이것이 진짜 교회였어요. 주님 바로 이런 교회 가운데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가족, 그리스도의 몸이 우리의 신앙이 자라고 성장하는 모태예요. 이것이 자연스러운 교회 생활이었습니다. 우리가 한번 상상해봐요. 여러분, 이 교회에, 이 빌레몬의 교회에 누군가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와가지고 예배만 드리고 그리고 얼른 가는 것이 가능했겠어요? 큰 교회당 같으면 그것이 가능했겠지만 집에서 모이는 건데 아무도 모르게 몰래 가가지고 예배 드리고 그리고 몰래 돌아가는 게 가능했겠냐 이거예요. 아마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 누군가 이렇게 말한다고 합시다. 저는 예수님 믿고 싶지만 사람들과는 사귀고 싶지 않습니다. 사람들과 얽히는 거 저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홀로 조용히 예배드리고 가렵니다. 만약에 이렇게 얘기했다면요, 아마도 빌레몬이 단호하게 말했을 것입니다.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런 외톨이 신앙은 결코 올바른 신앙이 아닙니다. 하면서 그를 잘 설득해가지고 반강제로라도 교제 안으로 초대를 했을 것입니다. 이게 진짜 교회의 모습이에요. 초대교회의 모습이에요. 자, 우리가 여기에 빌레몬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빌레몬에 대해서 이 말씀을 가지고 좀 더 주목해봐요. 바울이 그에 대해서 이렇게 칭찬합니다. 5절에 보니까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그랬어요. 이 빌레몬이 개인적으로는 주 예수에 대한 깊은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고 그리고 공동체 속에서는 성도들을 지극히 사랑하는 사람이었어요. 특별히 바울은 이 빌레몬의 믿음의 교제 이것을 언급하면서 그것이 귀한 결실로 나타나기를 기도한다고 했어요. 6절에 7절에 보니까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빌레몬의 믿음의 교제, 여기에 믿음의 교제라고 할 때 그 교제는 코이노냐를 말하는 거야. 코이노냐, 원어로 코이노냐입니다. 그것이 놀랍게 아주 효율적으로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선을 깨닫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께 가까이 나아가도록 한다는 거예요. 그 결과 성도들의 마음이 이 빌레몬을 통해서 평안함을 얻고 바울은 그를 통해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들과 함께하는 믿음의 교제, 믿음의 코이노냐, 그것은 그냥 먹고 마시고 잡담하는 그런 교제가 아닙니다. 믿음과 사랑이 담긴 교제예요. 그 속에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뜻이 무엇인가를 배워가고 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 더 가까이 다가가게 되는 거예요. 아울러 우리는 그 교제 가운데서 평안함을 얻게 되고 기쁨과 위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초대교회는요, 이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행위로 생각을 했어요. 코이노니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코이노니아말로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 속에 참된 위로와 평안을 주고 우리를 성장시켜가는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요소다. 이렇게 생각했다 이거예요. 자, 물론 오늘날 교회는요,
초대교회처럼 이게 집에서 모이는 교회가 아닙니다. 세계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대부분이 다 자기 건물 교회당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거기서 적게는 몇십 명, 많게는 몇만 명이 모이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날 세계에 굉장히 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그 교회에 평균 교인이 몇 명인지 아십니까? 물론 뭐 몇십만 명 되는 교회도 있고 몇 명 안 되는 교회도 있겠지만 평균이 몇 명이냐면 100명이에요. 100명. 세계에 있는 모든 교회들의 평균 교인 수가 100명이라 이게 100명. 자, 그런데 영국과 독일의 교회 성장협의회 이사로 있는 볼프강 심슨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20명 장벽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 교회가 유기적으로 서로 가족이라고 느낄 수 있는 최대 인원이 20명이라 이거예요. 20명, 교인이 20명까지 될 때는 가족이에요. 서로를 잘 알아요. 그리고 서로의 아픔과 어려움을 잘 알고 서로 도와주고 서로에 대한 소식을 다 알아. 그런데 이 20명을 넘어서면 교회 일이 공식화되고 관계와 의사소통의 효율성이 점점 떨어지면서 유기체로 남아있기 어렵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심슨이 뭐라 그러냐면요. 21번째 사람이 교회 문으로 걸어 들어올 때 교회는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된다. 무슨 결정이냐? 우리 교회가 여전히 유기체적인 가족 공동체로 남아 있을 것인가 아니면 그것을 포기할 것인가를 결정해야 되는데 당연히 남아 있어야 되겠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결단이 있어야 된다. 무슨 결단이냐? 10명 내외의 소그룹을 만드는 것입니다. 20명 교인이 될 때까지는 소그룹 필요가 없어요. 그냥 다 같이 어울리면서 가족이 되는 거예요. 근데 20명 넘어가면은 이젠 다 같이 어울리기 어려워. 그럼 소그룹이 꼭 있어야 되는 거야. 그 소그룹이 바로 교회 안의 교회, 즉 작은 교회입니다. 이 소그룹은 그냥 형식적인 조직으로 있어서는 안 되고 모든 교인들이 이렇게 주일 대예배를 중요하게 여기는 것과 같은 비중으로 애착을 가지고 이 소그룹에 다 속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소그룹이 살아있고 소그룹이 중심이 되는 교회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 소그룹이 살아있지 않게 되면은 20명이 넘어가는 교회는 더 이상 가족 같은 공동체성을 가질 수가 없고 그 교회 성도들은 건강한 공동체적인 신앙을 갖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요. 얼마나 예배를 중요하게 여기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그것을 강조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예배를 중시 여기는 만큼 소그룹을 중시 여기지 않습니다. 교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예배는 내가 꼭 참석해야 된다. 여기 앉아서 예배 드리는 우리 교인들은 다 그런 생각 갖고 있는 분들이에요. 내가 예배만큼 빠져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을 분명히 갖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예배에 참석하는 만큼 소그룹에 참석하지를 않습니다. 마치 공동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가져도 되고 안 가져도 되는 선택 사항인 것처럼 잘못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우리 시대의 흐름을 여러분 잘 알잖아요. 개인주의가 너무 강조가 되고 있어요. 혼밥족이 당연시 되고 있어요. 여러분 옛날에는 식당에 가면은 혼자 이렇게 먹는 사람 보면은 좀 이상하게 생각이 되고 혼자 먹을 바에는 식당에 안 간다 이런 생각도 많이 했잖아요. 좀 어색하고. 근데 지금은 혼자 먹는 사람이 많고 그냥 자연스럽게 느껴질 만큼 그래서 혼자 먹는 사람을 위해서 식당에서도 메뉴도 만들고 자리도 만들고 그런 사회 분위기가 됐잖아요. 그래서 사람들과 함께 하는 것을 힘들어하고 귀찮은 문화가 사회 속에 팽배되고 있는데 그것이 교회 안에까지 흘러들어오고 있습니다. 소그룹 전문가인 러스 로빈슨이라는 사람이 이거 잘 지적하는데 그가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 문화가 개인주의와 홀로서기를 강조하기 때문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삶 속에서 은혜를 놓치고 있다. 그들은 공동체로 모이지 않고도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 나 혼자 신앙생활 잘하면 된다. 나 혼자 기도하고 나 혼자 예배 참석하고 나 혼자 하나님과 바른 관계 가지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하면서도 예수님을 잘 닮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착각이라 이거죠. 여러분 우리가 공동체로 모이지 않고는요. 예수님 바르게 닮아갈 수가 없습니다. 물론 우리
공동체라고 하는 것이 뭐 우리가 다 누구나 경험했겠죠. 저도 젊어서부터 공동체 신앙생활을 좋아하고 또 그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해왔지만 때로는 이 공동체라는 게 불편함을 주는 게 사실입니다. 우리 아까 김영희 씨의 글을 제가 여러분께 소개해드렸는데 그 중에 다시 한번 반복하면은 혼자이면 말 붙이는 이 없어 좋고 또 말 대답을 성의껏 할 필요가 없어서 편하다. 자, 이 말을 거꾸로 생각하면은 누군가와 함께 있는 자리는 참 불편하다. 하고 싶지 않은데도 말을 해야 되고 말도 성의껏 해야 되고 불편하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눈을 가지고 본다면 이 자리야말로 나를 깨트리고 변화시켜가는 자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목장 모임 해보지만 목장 모임에서는 때로 나를 부인하고 나를 내려놔야 돼요. 아마 그것을 많이 더 부인하고 더 많이 내려놔야 하는 사람은 아마 순장일 거예요. 정말 순장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내려놓지 않으면 목장을 인도할 수가 없습니다. 내 편한 것을 앞세우는 나, 사랑의 수고를 회피하는 그 내가 변해야 돼요. 뾰족해서 잘 부딪히는 내가 부드러워져야 돼요. 공동체 안에 모든 사람들 다 원만하고 성격도 원만하고 대화도 잘 되는데 톡 튀어나오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어요. 좀 특이한 사람, 성격도 특이하고 성격도 모나고 이런 사람이 있으면은 여러분 때로는 그 사람 때문에 가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들지 모르지만 그런 사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참고 인내하고 그를 이해하려고 하고 수용하려고 하는 과정에서 내가 성장하는 거예요. 내가 성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속에 누구나 다 문제가 있어요. 그 숨겨진 문제가 사실은 치유돼야 되고 성장해 가야 되는데 그 숨겨진 문제는 사람을 피해서 내가 홀로 있음으로 인해서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대부분의 문제들은요, 사람들 속에서 함께함으로 치유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교제는 우리로 하여금 무엇이 옳고 그른 것인가를 잘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께 가까이 나고 예수님을 닮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신비한 힘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배가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처럼 목장도 필수로 여겨야 합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아직도 목장이 없는 분이 있으면요, 적극적으로 찾아가세요. 꼭 목장에 나가도록 하세요. 목장에 속한 여러분, 이제 목장이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목장을 사랑하십시오. 목장 공동체를 사랑하십시오. 목장의 가족들과 아주 감동적인 사랑을 만들어 가십시오. 거기서 아주 단단한 가족애를 좀 느껴봐요. 그리고 목장에서 서로 기쁨과 슬픔을 나누고 서로 치유해주고 나도 치유를 받읍시다. 그러면서 함께 주님께 나가요. 거기가 진짜 교회입니다. 빌 도나휴라는 사람이 교회를 이렇게 얘기했어요. 어느 누구도 홀로 있지 않은 곳, 그곳이 바로 교회여야 한다. 그런 교회가 바로 우리의 작은 교회 목장입니다. 우리 순장을 중심으로 이런 진짜 교회를 만들어 봐요. 올 하반기 우리 모두가 건강한 공동체 신앙으로 아름답게 잘 성장해 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